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과 같은 말씀 또 우리 심령에 세우게 하시고 또 주님 사모하며 그 말씀에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며 이제 가나안 목지 향해 가는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겠노라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며 가는 그 발걸음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게 우리의 눈앞에 그렇게 묵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민수기 22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0장, 21장을 살펴보면서 이제 40년 세월이 다 광야에서 지내지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 그리고 가나안까지 가는 그 과정을 이제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위세를 떨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21장에는 그 아모리 시온 왕과 바산 왕 옥까지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 근데 그런 것도 하나님은 굉장한 계획을 갖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는 그 일들을 경험케 하시고 또 그 앞에 서 있는 바산 왕 옥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시온에게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경험케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람과 발락 왕에 대한 얘기이고 우리의 뇌리 속에 나귀가 말했다라는 것으로 많이 남아있는 그 일들을 살펴보는데 잠깐 배경을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아마 출애굽이 이루어졌고 광야 생활을 하는 소문들이 주변에 많이 지켜봐졌고 알려졌을 겁니다. 아마 처음에 나왔을 때 당시는 저 많은 인원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 아마 곧 죽을 거야. 아마 이런 예견도 했었을 테고. 그런데 돌고 돌면서 그 주변 나라들 이렇게 지켜보면 금방 죽을 것 같은,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민족이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고 또 메추라기도 내려오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보호받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민족은 대단하구나. 저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이야기들, 이런 소문들이 그 주변에 계속 퍼졌을 겁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나고 이제 40년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걸어가는데 그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다 죽어서 이제 세대가 바뀔 쯤도 됐는데 그 위세가 꺾여질 쯤도 됐는데 각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문 그런 것들이 또 주변에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제 모압 땅까지 전해졌고 모압 왕 발락이 위기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를 보니까 우리나라를 거쳐야만 하는 경로인데 저들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많이 걱정이 된 거죠. 그리고 뭐 방편으로 여러 계획들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군대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것은 아마 이렇게 지금 발람이란 선지자의 저주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다. 이런 판단을 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2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잠깐 살펴보죠.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번민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유랑민족인데도 그들의 위세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는 우리가 겪을 일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 4절에 또 나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모압 왕이 이제 미디안 장로들에게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비유를 드는 거죠. 저들이 이렇게 와서 다 뜯어 먹을 것이다. 우리 집어삼킬 것이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5절에 그가 사신을 부울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라고 이제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람이 그 당시에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 강가 부돌이라는 분의 주가 달려 있는데 유브라테 강이라고 나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중심지였을 텐데 거기에서 활약하고 있는 발람 선지자입니다. 근데 아마 주술사였던 것 같고 점성술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복채를 받아서 무엇인가 일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소문들이 자자히 난 그런 명성을 끼치고 있는 그런 선지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소문이 모압 왕까지 알게 됐고 그 모압 왕은 그를 불러서 그렇게 청하는 일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그러니까 모압 장로와 미디안 장로가 힘을 합쳤다는 얘기입니다. 미디안 장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장인이 속한 부족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이 모압하고 미디안 쪽은 굉장히 앙숙 관계였어요. 근데 이제 강력한 적이 나타나니까 그 적을 두려워한 두 부족이 힘을 합친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미디안 장로들이 속해 있는 곳이 아마 그 장인이 속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모세가 그 지도자였고 그 지도자가 이끄는 그 나라가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왜 그 장인어른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여기에 협조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미디안 민족 자체가 조금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것도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복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지금 성경은 발람이 이렇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옛날부터 주변에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 중에 신실한 사람도 분명히 있으니까 아마 그 중에 한 명일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그 역할, 돈 받고 무엇인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점성술사나 아니면 주술사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지금도
이렇게 점을 치는 사람들 경향을 보면 자기가 모시는 신, 그리고 그 모시는 신 중에 누가 또 나타나면 그 신이 더 세다 하고 그렇게 갈아타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마 이런 요청이 있을 때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런 상식을 갖고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러면서 유숙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듯합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묻고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을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대화했다는 것도 조금은 생경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또 하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조금은 그 당시에 명성을 끼치고 있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진짜 신이 그렇게 나타나서 내게 말을 했으면 그것은 굉장히 그 본인에게 빨리 판단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여지껏 이런 신 저런 신 다 모셔가면서 뭔 역할을 했던 사람일 텐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런 사실과 이런 일들을 다 얘기하는데 정신이 바짝 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그 이후의 일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막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얘기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명확히 얘기하는데도 그 이유를 또 살펴보죠. 13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이제 한 번 거절을 당한 거죠. 근데 그 거절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발람 입장에서도 이것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였죠. 그런데 발락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큰 상금과 또 고관 대작들과 그리고 너 말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 백주수표를 써줄 정도로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아마 발람도 또 흔들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도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발람이 그 중심에 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런저런 유혹이 있고 그것에 반응하는 모습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역할도 또 하고 계신 것도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발람에게 그렇게 묻죠.
저기 안 보이네요. 나를 하나님이 17절에 내가 그대를 높여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말하거나 더하지도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에 대한 의문을 우리는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전부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방식과 그 주변의 나라를 대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살펴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백성에게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더 이제부터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하리라 내 명령하는 대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지금 뭔가를 계획하신 것을 이렇게 움켜쥐고 지금 발람이 이렇게 결정하고 발람이 이런 요청을 했을 때 그 앞에 나타나셔서 한 번은 막으시고 한 번은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전한 말만 해라 이렇게 이제 단서를 달아서 그 일들을 개입하시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일행이 시작됩니다.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아침에 일상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읽는 사람의 느낌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조금은 드라마로 이렇게 치면 경쾌한 하루의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읽을 때. 그러니까 발람이 여러 가지 하나님이란 분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지시받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여지껏은 어떤 행세를 했지만 진짜 행세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거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쓰임받다니 하면서 아침을 경쾌하게 시작하는 느낌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내 나귀에다 안장을 치고 이렇게 막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자, 좀 전에 가라 내가 말한 말만 해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님은 그가 떠나는 걸 보시고 이렇게 진노하셨다고 그러고 그를 막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좀 흐름이 매끄럽진 않은 거죠. 그러나 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막으셨고 근데 막았는데 만약에 하나님과 통한 발람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제 나귀가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들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이 상황이 이제 재밌게 연출이 되는 거죠. 신나게 발람은 뭔가 역할하고 하나님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출발해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해서 사자를 보내고 사자가 앞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장면이 연출되는 거죠. 근데 정작 발람은 보지 못하고 나귀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있으니까 내 주인이 당장 죽임당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 않으려고 막으려고 다른 길로 돌이키려고. 근데 여러분도 생각하시겠지만 밭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잘 가꿔놓은 밭에 나귀가 침범했다는 뜻은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아마
계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귀가 밭을 망가뜨리면 몇 배를 배상하라, 이런 어떤 기준도 잡혔을 그 당시의 모습일 텐데, 나귀가 굳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발람이 채찍질로 다시 발길을 잡아듭니다. 그리고 24절에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락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그 담과 담 사이의 벽을 이용해서 이제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뭐 좁았다고 하고 거기에 한쪽으로 밀어치니까 발이 거기에 끼어 있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랬더니 또 채찍을 들고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이제 정말 끝간데까지 간 거죠. 그때 27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한 나귀가 그냥 주저앉은 거죠. 엎드린 거죠. 그 좁은 길목이고 또 그 앞에 이제 맞닥뜨려 있는 사자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로 그를 막 때리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이제는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말까지 하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막 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발람이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는 표현이 안 됐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또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30절에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한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표현 자체도 재밌고 그 순간에 눈을 또 뜨게 해서 이제 그 확연한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이 점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자, 하나님이 너가 사악해서 사자를 보내서 막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악한 뜻은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 정리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가서 내 말만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허락해놓고 왜 그걸 또 사악하다고 표현하고 계시지? 이런 부분을 계속 놓치지 말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그 기본의 마음, 그러니까 발람이 품고 있는 기본의 마음은 그가 했던 여러 가지 역할처럼 이럴 때 저럴 때 그 역할을 하는 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로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늘 그 기본에 내 입속을, 내가 생각하는 바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장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깨우치게 하시는, 그런 사실로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보고 즐기고, 아, 이렇구나,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뭐 동물이 말을 하는 것은 성경에 아주 안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뭐 뱀이 인류 최초 사람에게 대화를 했으니까 뭐 그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이 순간에는 나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보고 그렇게 반응하는. 근데 발람의 입장에서는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나는 못 봤는데 나귀는 보았다. 나는 못 깨달았는데 나귀는 깨닫고 있다. 그런 측면이죠. 그러면 지금 대화를 그렇게 하잖아요. 아까 엎드려지니까 지팡이로 막 때리면서 네가 왜 그러느냐, 네가 뭐 그러니까 나 그런 적 없고 나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내가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발람의 표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자 앞에서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을 보면 그것은 그 대화가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정작 발람은 못 보고 있었던 사실을, 못 보고 있었던 상태에서 나귀에게 했던 말이, 보고 나니까 그 말은 자기가 사자로부터 들을 말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칼을 들고 서 있었는데 나귀는 보고 두려워했는데 너는 보지 못하고 갔다. 그러면 내가 널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좀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혹시 이런 모습은 없나? 우리도 기도 생활하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도모하고 또 그것에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신앙생활 모습 속에도 이런 측면 저런 측면으로 우리는 정성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정말 그 마음의 욕심대로 그렇게 내 어떤 그 지금의 어떤 욕망대로, 탐욕대로 그렇게 구하는 바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것들을 이 대목에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작 우리가 봐야 할 것, 정작 보고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절에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라고 하는 대목이 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34절에 계속 보죠.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라고 또 그 일행을 앞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 어디에 있을까 또 궁금해지죠.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근데 언젠가 표현했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의 과정 가운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모압 왕이 무너져야 하고 또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가야 하는 그 일정들을 다 계획하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큰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발락을 통해서 큰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등단시켜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다 이렇게 펼쳐놓게 하시고 그 속에서 그에게 분명히 무엇인가 의지를 주어서 결정하게도 하고 또 지금 내가 이르는 말을 지켜 행하라고 주지도 시키고 그렇게 그 과정을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발람은 발람대로, 발락은 발락대로, 그리고 거기에 지켜보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민족대로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이거를 우리 일상 가운데 조금 생각을 많이 좀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아마 발락이 느끼는 것처럼,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느끼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한국 교회, 이 세상의 교회를 놓고 느끼는 그런 느낌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조롱하고 비판하고 있는 듯도 하지만 그런 모습의 기적 가운데는 두려워하는 모습들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심중에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들의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공격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발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그들의 공격 또한 치밀하고 계획적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많은 세력과 모습들이 다 거기에 준하게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다 뭐 이렇게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교회를 대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 주름 잡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묵묵히 팔짱 끼고 지켜보실까? 그것은 절대 아닌 거죠. 이런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치밀해서 이렇게까지 이런 일까지 동원하셔서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지만 그가 또 나가서는 또 어떤 모습을 가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시려고 그 일을 도모하고 계신다는 것 계속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읽지 않은 부분 조금 더 살펴보죠. 36절,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굉장히 막 앞에 가서 영접하고 아니 국빈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오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 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럇 후속은 그들의 도시가 존재하는 아주 굉장히 잘 사는 도시가 존재하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신이 데리고 가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모습까지 합니다. 지금 발람의 마음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도.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자까지 보내셔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도 알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갔는데 이거는 국빈 대접이에요. 여지껏 내가 누려보지 못한 일들이 또 펼쳐져서 나에게 대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그는 어떤 마음일까? 요거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내가 이거는 포기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자꾸 막 속에서 요동쳤을 거고요. 그러면 또 앞이 궁금해지는 거죠. 이 일을 발락은 이렇게까지 초대해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텐데 이거는 반드시 무엇인가 효과를 내서 실적을 낼 텐데 그걸로 치도곤을 할 텐데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또 이 일들을 어떻게 읽어가실지 그것은 다음 장과 다음 장을 통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아까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이 계획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느끼는 바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막막합니다. 두렵죠.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맛보게 되면, 알게 되면 우리는 조금은 더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향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고 또 그 주님의 신실함을 내가 더 편안함으로 느낄 수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이 광야 생활, 이 종지부를 찢는 그 광야 생활까지의 그 모습들을 계속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나귀 사건 이것을 일주일 내내 한번 여러 번 살펴보시고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또 그런 통찰을 좀 얻으시고
또 그것을 주변 누구와 함께 나누시면서 그런 하나님을 서로 맛보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발람 선지자의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해프닝으로 이렇게 기록하신 말씀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가나안 복지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교훈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우리의 눈이 열리고 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우리에게 제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